44번째 토라 포션 대바림.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22절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27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대바림은 신명기 1장에서 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대바림은 말씀들 또는 말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포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설교로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서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를 상고하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나안까지 이른 여정을 회고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12정탐꾼 사건과 백성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세대의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십니다. 이 일은 이후 유대인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부월 9째 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죽게 됩니다. 이 날을 히브리어로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데 이후 역사상 동일한 날에 1차 성전 파괴와 2차 성전 파괴가 일어났고 주후 유대인들이 영국과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사건 역시 동일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극적인 날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죄를 범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떠올립니다. 2장 3장에서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피하며 통과한 이야기와 헤스본 왕 시혼, 바사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메으나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임무를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는 주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장에 예슈아 메시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슈아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럼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과 뜻을 반영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한 기존의 율법 해석은 실제로 죽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행동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마음속 미움도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예수와 시대에는 근거 없는 미움이 유대인들 안에 성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움이 산불처럼 번져 로마에게 망하기 전까지 열심당원 유대인들은 서로를 죽였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속 미움이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율법 해석은 단지 육체적 행위만 금지했습니다. 음욕을 품은 마음도 간음이라는 것은 간과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만 강조하면서 어떤 맹세든 정직함이라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보복에 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조건 보복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수준의 보복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위에는 이라는 말씀은 피해를 입고 화가 난다고 하여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해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복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악에 대항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심판은 최종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의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차원이 높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함과 사랑의 본질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고 회복하셨습니다. 모세는 말로써 율법을 선포했지만 예수와께서는 그 율법의 마음과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공의, 자비, 진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율법은 예수와 안에서 몸으로, 삶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와께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해석을 통해 외적 행위에서 내면의 동기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듯이 예수와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삶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과라는 원죄가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 참된 율법이신 예수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분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목격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이신 예수와 즉 사랑, 공의, 자비, 진리이신 참된 말씀을 위해 내 자신의 선악과를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신 예수와를 따라갈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적 혈통이 아니라 공동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시작된 언약을 예수와의 피의 계약을 통해 계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분께 완전히 속한 언약 백성이다. 아멘. 왕이신 예수하여 곧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마라나타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